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르스 언덕 한가운데에 서서 말하기를 아테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니라. 지나다니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아테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 가운데 우상들로 인해서 아테네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철학에 의하여서 자신들이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자들, 여러분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전도서 기자는 철학에 관련하여서 그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철학자들이 믿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신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이 새로운 교리, 항상 인간은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해 아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이제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유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성경에 무엇을 기록해 놨는지, 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테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미신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미신적이다.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이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단어라고 하는 어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은 뭐라고 해놨어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신은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 가운데 자신이 알지 못하는 대상에 자신이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헛되게 행하는 것, 헛된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개혁은 그것을 매우 종교적이라고, 종교성이 많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종교에 대해서 신약에서 세 군데에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미신은 다르다 이겁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대상들,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 섬기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 섬기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개혁에는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물론 지명에 대해서도 잘못 해놨습니다만은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이라, 또 섬기는 대상에 보았다고 했는데 그 섬기는 대상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 22절 이하의 24절에서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경배하고 종교인들, 아니 미신을 섬기는 자들, 자신이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죠. 또 종교인들도 불교나 힌두교나 마찬가지죠. 그들은 알지 못한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요, 자신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그 섬기는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고 경배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나왔으니 그 유대인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와 알지 못하는 신들에 대해서 섬기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종교성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 얼마나 많나 이거. 우리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경배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신뢰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지요. 자신들이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 어떻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 가운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행하고 있는 것들,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자기의 의, 자기의 열심, 자기의 종교성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우리는 영과 진리로서 경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고 거듭난 자, 살아있는 자, 그 영이 산 자, 그 영이 산 자가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미신적인 것, 자기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섬기고 있는 것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셨죠. 율법들을 주셨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김에 있어서 그 신들의 특징인 우상, 형상들을 만들어서 섬겼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이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지고서 어떠한 은이 됐든 금이 됐든 신들도 만들지 말고 형상들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들에서 십자가를 세우는 거 보죠? 응?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를 표시를 하라고 했냐고요. 모든 교회들마다 종탑을 세우고 그 종탑 위에 십자가를 세워놓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도 알지 못한 가운데에서 성경이 금하신 것, 나를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으로 들이지 말지니 이는 내가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조금 후에 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미신적이라고 하는 것이지 종교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종교성과 미신은 다르다 이겁니다. 그 섬기는 대상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색인 단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섬기는 대상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세우는 어떠한 형상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요. 또 이 세상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만 그들의 미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신과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여기에서 미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기는 것들이 미신적인 거, 미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종교적인 사람들, 미신적인 사람들, 철학자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을 미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철학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철학은 속임수요, 인간의 혼을 노략질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목사들 가운데에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는 것이 뭐예요? 철학 박사예요. 왜 목사들이 철학 박사를 받아요? 받기 쉬우니까 그래요. 돈만 주면은 쉽게 박사학위를 딸 수 있어요. 왜 신학 박사는 원치 않아요? 특히나 목회학 박사들, 목회학 박사 학위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학 박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아테네 사람들은 매우 너무나도 미신적인 사람들이요.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 개혁은 종교성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고요? 너희에 위하는 것들, 너희에 위하는 것들이 뭐예요 지금? 섬기는 그 대상, 자신들이 섬기는 대상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치도 아니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자들, 육신적인 일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두려워함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혼을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 오늘 이들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인 사람들,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랬죠? 자신이 섬기는 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그 신이 시작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 아니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의로 인해서 행하는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죠. 주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고 새벽 기도회를 만든 자들. 물론 여러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지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봐라. 예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새벽 기도회를 만든 자가 누구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만든 곳이 대한민국의 시초입니다. 응? 과거에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그 온전한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그 종교적인 전에 믿었던 우상 숭배 열성을 가졌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는 것이 뭐예요? 새벽에 무엇을 떠다 놓고 빌고 있어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낸 자가 누구요? 외국에서는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시초가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강조하지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 개인적인 신학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죠. 새벽 기도에 나가서 또 이상한 소리, 알지 못한 언어라고 하는 그 방언을 외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죠. 야, 주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새벽에 기도해야 한다. 성경에 어디에 새벽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4절 말씀을 가지고서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고? 그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의 부활과 부활절을 지키라는 거 그거 달라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절을 지키라는 거? 물론 개혁에서는 사도행전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또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히나 또 여인들은 흰옷을 입고 나오죠.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러한 종교적인 것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셨던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걸 행하지 아니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더군다나 연합 예배라고 하여서 모든 교회들이 시군구 모여서 부활절 예배라고 하는 걸 드리고 있죠. 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가? 여러분은 과거에 교회 다닐 때 사도신경이라는 걸 외웠죠? 사도신경이 뭐예요 지금? 어디에서 오는 거야? 성경 어디에서 오는 거야 지금?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사도신경을 개신교단에서도 외우고 있고 그것을 알고 외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장로교단에서 처음 그들의 말로 세례라고 하기 전에
입교하는 것을 할 때에 사도신경을 외울 줄 아느냐고 질문하더라 이거요. 주기도문을 할 줄 아냐고 질문해요.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가 아니라 사도신경 할 줄 아느냐고 물어봐요. 사도신경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등장하는 주님의 기도, 주께서 제자들이 질문했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가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니라 이겁니다. 주기도문이란 뜻은 주님의 기도라는 것인데 주님의 기도는 어디에서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등장하는 자칭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을 주문처럼 외우죠. 그러잖아요. 일반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고 난 후에는 목사가 축도하지 아니한 가운데서는 뭐래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죠.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준 일이 있습니다. 알지 못한 가운데서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내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그 현대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주기도문을 하지 아니하면 이단이요? 사도신경 하지 아니하면 이단이요? 성경에 없는 것을 안 하는 것인데 종교성, 아니 미신적으로 외우고 있는 것, 암송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26절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고 외치고 있죠.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죠. 자신들의 방식으로 인해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입히고 피가 흐를 때까지 하고 있죠. 고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식으로 인해서 고행하고 있는 것들, 누구를 찾고 누구를 부르고 있냐 이거예요. 이방 종교인들의 반복된 것들, 성경은 헛된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헛된 반복을 외치고 있는 자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바알을 외친 것처럼 오늘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 자들, 그걸 하지 아니하면 이단이라고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강단 앞에 뭘 세워놔요? 강단 뒤에다가 나무들을 많이 세워놓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세우고 있는 것인가? 아세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세라. 원래 아브라함이 세웠던 아세라가 잘못 이어져 내려옴으로 인해서 나무를 심습니다. 아세라의 숲을 만들어낸다 이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만든 주 너희 하나님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며 너는 네게 어떤 형상도 세우지 말지니 그것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어떤 나무로도 아세라를 심지 말라.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재판관기 6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6장 25 그날 밤 주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비의 어린 숫송아지 즉 7년 된 둘째 송아지를 취하여 네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를 베어내라. 재판관기 6장 25절 말씀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다시 말해서 나무로 아세라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어디에서 그래요? 바알의 제단에 함께 세워져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 그 세워놓은 것들 보세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다 전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세라에 대해서도. 더군다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은 교회라고 생각하지요. 십자가를 세워놓고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또 교회 강단 뒤에도 십자가를 걸어놓지요. 그 십자가가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서 십자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던가? 교회라면은 십자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라 이겁니다. 저주받는 곳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신명기 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또한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으로 들이지 말지니라. 이는 네가 그와 같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니 너는 그것을 철저히 혐오하고 철저히 증오할지니라. 어떠한 형상들만을 자신의 집안에 또 교회 안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세우는 자체가 바로 형상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더군다나 또 교회 그 문들을 보면은 모든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어린 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이 많죠. 그림 그리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가지고 은으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너희에게 금으로 신들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기념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자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절기를 지키고 있죠. 행사를 하죠. 성경에서 주님의 탄생에 대해서 언제 탄생했는지 그 날짜가 있는가? 계절은 있어도 날짜는 없다 이겁니다. 그 계절마저도 완전히 틀리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주님께서 12월 25일에 출생하셨습니까? 들에는 목동들이 있었죠. 목자들이 있었죠. 주님께서 태어나신 절기를 따지면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이 12월이요? 아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라 하면서 뭘 세워놔요? 아세라와 같은 크리스마스 틀이라고 하는 걸 세워놓지요. 성경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까? 그 백성들의 관습은 헛된 것이니 이는 사람이 숲에서 도끼로 나무를 자르고 기술자가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그들이 그것을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망치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않게 하는도다. 그것들은 종려나무처럼 곧게 서 있으나 말을 못하고 걸을 수도 없으니 꼭 붙들어 줘야 하느니라.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것들이 악을 행할 수도 없고 또 선을 행함도 그들 안에 없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는 것이 금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만들죠. 인조 트리를 만들죠. 왜 그것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가? 매사에 미신적인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누룩처럼 퍼져 있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0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출생하시는 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어디에서? 겨울에 들에서 묵을 수가 있는가? 그 당시에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기억하라고 하셨지 기념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잖아요. 식후에도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주의 만찬이죠.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하셨죠. 주님의 출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주께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에 대한 기억을 하라고 하셨지요. 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왜 미신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왜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가? 철야기도 주님께서 온 밤을 지새우시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봐라, 예수께서도 철야에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철야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도 금요일날 밤에. 안 나오면 어떤 자들이요? 그 철야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떤 자요? 믿음이 없는 자요, 신앙이 없는 자죠. 그리고 그 기도에, 철야 기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루의 시작이 될 때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규정하여서 철야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요?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철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 정해서 교회 안에서만이 철야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로마 가톨릭의 미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신 것을 인간의 계명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는 자들을 대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철야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왜 철야 기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종교 행위들, 종교적인 형식들, 기독교 안에 1년 12달 매 주마다 기념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있지만은 교회들의 달력을 보면은 매 주마다 특별한 날을 만들어서 기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왜 행하고 있어요? 왜 종교적인 행위에 꼭 돈을 결부시키고 있는가? 매사에 너무나 미신적인 것이요, 섬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종교적이고 또 자신들의 미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옳다고 여기고 있는 교인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행할 뿐 아니요, 또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할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침례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례라고 말하고 그 세례의 유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그저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세례받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인가? 교회가 어떠한 모임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라 이겁니다. 종교인들의 모임은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자칭 교회라고 말하겠죠.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요 미신적인 사람도 아니라 이겁니다. 개혁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성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고자 하고 있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는 의롭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틀리면 믿음이 틀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틀리게 되어지면 또 그 행위도 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기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헛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에